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 악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시면서 항상 선을 목적으로 하는 삶, 선을 이루는 목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 그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선악으로 먹지 말도록, 선악을 경험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도록,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하신다는 건 결국은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 악 때문에 더 귀한 하나님의 선을 배우게 하시겠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악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선을 배우고 깨달아 알고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어 그림 문자로는 바이오메르 여호와 엘로임 로토브 헤어트.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는 게 좋지 않다. 어떻게? 하아담 레바도, 혼자 사는 게. 이 하아담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남자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존재를 의미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 자신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세흐 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둘째는 그를 위해 도우시는 분이요. 세 번째는 배필을 지으셨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은, 이 혼자라는 히브리어 레바도라는 말은 분리된 마음, 부분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혼자는 존재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좋지 않은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없죠. 또 하나님이 좋지 않게 생각한 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는 혼자 존재하는 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안에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도 혼자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 혼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죠. 혼자 존재할 수 있다는 착각은 가능하지만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나 피조물이나 상황과 사건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혼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이 혼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일생 동안 착각 속에 사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은 그걸 죄 아래 죽었다고 그러죠. 자기가 혼자 태어난 줄 알아요. 혼자 살아왔대요. 혼자 살아야 된대요. 자기가 혼자 앞으로도 죽을 수 있대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온 적이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죽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매 순간 잠들어서 잠꼬대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혼자라는 착각이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져 가지고 핑계를 못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근거를 만 가지를 들어도 다 틀린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 아닌 게 없어요.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어둠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실패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안 받아들이고 아무리 근거를 핑계대고 만 가지를 대도 하나님의 영광 아닌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없이 존재하는 게 없어요. 어느 것도 당연한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해가 뜨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구가 도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하고 일어나 밥을 먹고 걸어가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제한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기회를 앉혀놓고 설교를 해보세요. 들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설교를 귀로 듣고 그 소리가 이해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를 짓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고 감탄을 해요. 그러나 어느 만물이 스스로 밥을 합니까? 스스로 요리를 합니까? 스스로 집을 짓습니까? 스스로 자기 처소를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이름을 외우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들이에요. 저는 당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게 확실하죠. 여러분들 절대 당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영광을 찾으려고 그래요. 영광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존재가 매 순간이 영광과 존귀들입니다.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얼마나 내가 위대한 존재인지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삶이 초라해, 무력해, 무기력하고, 그리고 남을 부러워해요. 그러나 아무리 부러워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살아온 삶이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 속에 영광과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게 하신 걸 믿을 때, 비록 바울처럼 사울이 되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어도 다시 그의 삶이 그 모든 게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로 바뀌어야 돼. 우리는 먼저 나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었죠. 이 세세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어느 사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구별을 해요. 이건 영광스럽다, 이건 영광스럽지 않다, 이 사람은 영광스럽다, 나는 초라하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왜,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숨 쉬는 순간순간이 영광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남도 올바로 영광스럽게 봐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원하노라, 영광스럽게 봤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못을 박는 자도 영광스럽게 봤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그의 모든 걸 영광스럽게 봤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 돌아가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나 또 다른 사람이나 또 모든 일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럽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왜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눈에는 문제가 많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 사건 속에도 이런 배움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호흡이 끊어질 때야 호흡하는 것도 이렇게 위대한 거였구나. 숨쉬고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오늘 영상에서 본 엄마도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자기 혼자 살 길이 없어 아들 데리고 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라도 살면서 아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고 아픔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이 엄마가 암에 걸렸어라도 호흡을 한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호흡이 끊어질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매 순간 가득한가를 전혀 느끼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러워해요. 남을 부러워하고 사건을 부러워하고 상황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생각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죠. 너는 나의 영광인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건 애들이 공부 못하고 문제 일으킬 때가 아니에요. 좀 문제 일으켰다고 방에 딱 틀에 박혀서 그냥 자아가고 나오지 않을 때 부모 가슴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남과 비교하고 좀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할 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향한 내 사랑이 확증되었는데 너의 삶 모든 게 나의 그 손길이 아닌 게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까? 우리가 걸어왔습니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하셨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영광을 발견할 기회인데 영광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의학이 발달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의학이. 그래서 옛날에는 몸 안에 있는 뼈들을 못 봤는데 엑스레이가 나오고 심지어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작은 힘줄까지 보는 MRI가 나오고 보는 폭이 점점 넓어져서 우리의 몸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된 이 의학의 발달과 같이 육신의 의학만 발달하지 않고 영적인 의학이 발달하기를 원해요. 어느 것 하나에도 영광이 담겨있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깨달아져서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보고 자랑스럽고 나는 당연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야. 왜? 나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의 영광과 함께 돌아가서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고귀한 자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고귀한 자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당신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나도 고귀합니다. 나는 당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걸어가고 당연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들이에요. 둘째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이라고 말한 에제르. 이 에제르라는 히브리어 사전은 돕다, 구원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주는 의미는 이 아인, 자인, 레쉬라는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의 원래 의미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다는 게 뭘 도와주는 걸까요? 숨쉬게 도와줘요? 밥 먹게 도와줘요? 햇빛을 내려줘요? 땅에서 곡식이 나게 해줘요? 부모를 주시고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자녀를 주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시고, 그걸 다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할 때, 나의 생명을 붙드신다고 할 때 그 돕는 게 뭔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걸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에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내 삶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결혼도 하게 하고 자녀도 낳게 하고 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병도 들고 몸도 회복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인가가 깨달아지는데 꼭 필요해서 여러 사건들을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에제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없는 사랑을 어떻게 줘요? 받아야 주죠. 그러나 그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남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랑이 어떻게 흘러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 상황과 사건을 통해 너 혼자 살아온 게 아니야,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줬어. 어느 것 하나 너를 향한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게 없어. 그걸 깨닫고 받아들여. 계속 우리를 돕고 계시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할 때 이 처음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의 근원이죠. 우리 몸이 다 다르지만 출발은 난자정자의 DNA에서 출발했어요. 그것의 확장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은 사랑의 확장이에요. 어둠도 빛의 확장인 것처럼 사랑의 확장에 불과. 모든 생각의 기초는 사랑과 두려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화가 났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낙심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원망했다? 다 두려움이에요. 후회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만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나와요. 기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희망이 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 좋은 만 가지는 딱 이유는 하나예요. 마음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래요. 사랑, 알고 보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 두려움도 뿌리는 처음 뿌리로 들어가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벨론 포로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해도 그 처음 뿌리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일어난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만난 모든 사람, 하나님이 다 나를 사랑해서 만나게, 대적자도 나를 사랑해서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나를 사랑해서 만나게 한 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세요. 대적자가 없으면 돕는 자의 가치를 몰라요. 오히려 대적자는 돕는 자의 은혜를 알게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둠이 없으면 빛의 가치를 몰라요. 죽음이 없으면 영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절망이 없으면 희망의 가치를 모르고, 낙심이 없으면 소망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는 절망이 나쁜 줄 알아요. 자책이 나쁜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용서가,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책의 고통을 통해 그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되죠. 그래서 뿌리로 들어가면 다 사랑이니까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배움을 통해 감사해야 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사망과 생명의 장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사망이냐? 여기가 생명이냐? 장소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가 궁전이냐? 여기가 감옥이냐?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기가 어디냐는 장소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결정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왕궁에서도 지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여호와의 궁전에 거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아버지 집에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에 의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으니까 자유롭고 그 감옥이 자기 집이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된 거죠. 여러분, 장소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장소를 결정해요. 어떤 생각?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어디나 천국입니다. 아, 다 나를 사랑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할 때 그게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돼요. 그 실패 때문에 더 귀한 걸 배우고 그 아픔 때문에 더 큰 희망을 갖게 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한 없는 하나님,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대한 일을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고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내 우물을 다 빼앗겨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야곱처럼 그의 삶에 온갖 시련이 와도 반드시 내 허리에 열왕이 나게 할 하나님의 황태자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 육신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갖도록 계속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그의 삶을 사랑하시고 도우셨다는 것, 그가 겪었던 그 모든 아픔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도록 하고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모두를 축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돕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과정은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뭘? 사랑을 깨닫도록.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사랑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도록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돕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자. 반드시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일이 뭐냐면 배필을 만드셨어요. 배필이라고 하니까 이게 남편과 아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당연히 남편과 아내도 해당되지만 온 세계가 배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만물이 존재할 수 없죠. 만물 없이 하나님 혼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창조자인 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고요.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증명해 주죠. 하늘이 땅이 없는데 하늘이 어디가 있어요? 여자가 없는데 남자가 어디가 있고, 남자가 없는데 여자가 어디가 있고, 남자가 없는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자만 수백억 명이어도요, 남자 한 명 없으면요, 몇백 년 지나면 이 지구상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자 없이 남자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존재할 방법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자 없으면 남자도 없고 남자 없으면 여자도 없어요. 그게 배필이에요. 다 짝으로 존재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아니 선생님 없는데 학생이 어디가 있고, 학생이 없는데 선생님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부모가 없는데 자녀가 어디가 있고, 자녀가 없는데 부모가 어디가 있냐고요. 다 나를 존재케 해주는 거예요. 다 나를 존재케 해주는 배필들이에요. 그가 또 다른 나예요. 그가 또 다른 나. 우리는 남이 아니라 또 다른 나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너무, 선다는 건 뭐냐면
배필로 존재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살았고 내가. 그래서 여자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자녀를 외면하고 국가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과거를 무시하고, 과거가 없는데 현재가 어디가 있고 현재가 없는데 미래가 어디가 있고,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다 서로를 존재케 하는. 선 줄 안다 이 말은 바로 넘어지는 존재가 돼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배필을 통해 내가 있는 거예요. 그가 없이 나 없다니까요. 부모 없이 나 없고 자식 없이 부모 없어요. 억만 년이 지나보세요. 자식이 없는데 부모란 말을 들을 수 있는가? 부모 없이 이 땅에 내가 태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를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죠. 겸손은 너 없이는 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남의 표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존중하면 나도 존중받아요.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요. 남을 인정하면 나도 인정해요. 진짜 바보 같은 사람 할 때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배필들이니까. 이 배필이라는 건 대적자도 돼요. 맞은편도 돼요.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고난은 특별한 배필입니다. 여러 배필 중에 고난. 이게 주의 윤리를 배우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난은 특별한 유익이에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 많은 걸 배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해가 우리한테 말하고 가르칩니까? 그냥 배워요. 비를 통해 그냥 배워요. 바람을 통해 배우고, 땅을 통해 배우고, 새를 통해 배우고, 나무를 통해 배우고. 우리는 끝없이 배웁니다. 연구하고 배워요. 그들은 끝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온 세상이 우리를 가르쳐요. 근데 모든 게 우리를 가르치지만 특별히 부정적인 게 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영역입니다. 이 산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올라가 보면 낮은 산이에요. 또 높다고 생각하는 산은 더 올라가면 낮은 산이에요. 산이 높다 하지만 하늘로 올라가면 다 낮은 산이에요. 악이 아무리 높아도 깨달으면 다 선이에요. 다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이 담겨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가만히 계실 수 있는가? 어떻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이해가 안 가는 악이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강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러나 깨달으면 그건 선의 부분이에요. 선의 부분. 오히려 더 높은 선으로 인다는 목자예요. 악 때문에 더 귀한 선, 더 깊은 선을 배워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선하신 분이구나. 내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게 고통을 줬던 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그래도 이 정도 사람 굿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시련과 아픔과 고통 때문입니다. 그런 거 없으면 우리는 정말 금수저보다는 교만의 끝을 달렸을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호흡 하나 내 힘으로 못한 주제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온 세상을 무시하고 아주 영원히 살 것처럼 아주 큰 소리 치며 살았을 텐데 때마다 작은 고난들 때문에 내 위치를 점점 찾아서 남과 더불어 살 줄 알고 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복 중에 대부분은 복이었지만 몇 가지 고난 때문에 가장 귀한 성품이 변한 거죠. 가장 귀한 겸손이 내 안에 만들어진 거죠. 이보다 소중한 게 없죠. 겸손.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죠. 그건 고난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게 배필입니다. 그게 배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가장 아픔을 주는 건 가장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아픔을 겪고 가장 소중한 아내와 남편 때문에 아픔을 겪는 이유는 그만큼 소중한 배필이어서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가장 귀한 믿음과 그 내면의 생각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돕는 배필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나 시험은 더 기뻐해야 돼요. 시험은 온전히 기뻐해야 돼요. 그냥 온 마음으로 기뻐해야 돼요. 사람과 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미숙한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해요. 돕는 배필인데 그 고난과 그 시련이 나를 가장 소중한 걸 얻게 하는 배필인데 아직 미숙해서 그게 돕는 배필로 안 보이고 원수로만 보여요. 원수가요 가장 귀한 배필이에요. 그것 때문에 진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진짜 귀한 걸 얻게 돼요. 원수 없으면요,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더 사랑해야 돼.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한 걸 얻거든요. 믿음을 배웠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고, 그것 때문에 정말 부요를 배웠고. 참된 부요는 외적인 데 있지 않아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마음이 부요한 게 진짜 부요지, 환경이 부요해서 주어진 부요는 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 변하는 환경이 그 부요의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부요하면 주어진 것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잃어버릴 때도 여전히 부요를 잃지 않고 그 잃어버린 환경을 더 큰 부요를 얻는 기회로 능히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마음의 부요예요. 마음이 부요하면 환경의 어려움은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돼요. 그러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환경의 부요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올라 떨어질 때 더 무섭게 추락한 거죠. 누구도 나를 힘들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미숙한 생각이. 어떤 사건도 나에게 고통을 줄 능력이 없어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미숙한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죠. 자연은 더 좋은 것을 갚아주는 일 없이 파괴하는 법이 없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픔을 줘요. 태풍도, 홍수도, 폭우도, 또 눈도, 폭설도. 근데 이 환경 연구가들은 그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더 좋은 게 반드시 따라온대. 태풍이 안 불면요, 바다는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태풍들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폭우와 폭설이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지만 산불이나 여러 것들이 뒤돌아보면 반드시 더 귀한 걸 우리에게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실 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을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주실 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시련이 올 때는 더 좋은 것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십자가 때문에 부활이 왔단 말이에요. 죽음 때문에 영생이 왔단 말이에요. 실패 때문에 참된 성공을 배웠고, 연약함 때문에 참된 강함을 배웠고, 가난 때문에 참된 부요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그건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오늘보다 내일의 하나님의 더 귀한 은혜가 남아있어서 호흡하고 있다는 걸 믿고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지금이라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어제를 그리워하는 그 수준의 삶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어느 때보다 가장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시간임이 깨달아지고 그게 경험되고 누리고 나눌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자라는 게 예수 있는 복이에요. 이 복이라는 한문 글자가 이 볼시자 옆에 한일자의 입구자의 받전자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 의미냐면 보는 거예요. 한일이 그 모든 것 속에 보이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 속에 뭐가 보여요? 배움의 기회가 있구나. 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 깨닫지 못해. 진짜 복은요, 고난을 통해 더 큰 유익을 얻고 시련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살던 내 능력으로 살던 데서 믿음으로 살고, 이전에 갖지 못했던 더 위대한 꿈을 꾸고,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해주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더
부유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능력, 그게 진짜 복이에요. 배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내 거라는 착각 속에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일생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 비교와 판단, 후회와 절망, 그 테두리를 벗어나질 못하지만 배우면 점점 평안해지고 점점 여유로워지고 더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더 많은 사건을 감사하고 아픔마저도 시련마저도 축복으로 받을 능력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여러분, 자동차 부품이 3만 개지만요, 그 작은 나사 하나 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요. 아무리 견고한 이 저수지도 작은 금 때문에 그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작은 것, 하찮은 것,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해요. 오케스트라 하신 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바이올린 뭐 이거 하는 분들을 힘들지 않대요. 제일 뒤에서 한 5분에 또 10분 후에 그 30분 동안 한 북 서너 번 친 사람이 제일 힘들대요. 그 하찮은 북 한번 뚝 쳤다 또 한참이다 또 얼마나 그 일이 힘든지 모른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하니까 뭐좀 깨어 있는데 이 사람은 한순간 놓치면 오케스트라를 망치는 거야. 멍하니 하다 잠깐 딴 생각하면 지나가 버리면 오케스트라를 망치. 오케스트라를 누가 완성시키는가? 그 한 번 5분 10분 만에 한 번 둥 치는 사람이 그걸 완성시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요, 그것 때문에 더 전체가 완성된 거예요. 약할수록 더 요긴한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을 비교하고 내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움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배필을 주셨어요. 모든 게 나를 돕는 겁니다.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더 좋습니다. 고난은 더 큰 유익입니다. 시련은 더 큰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더 좋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혼자 산다는 건 결혼한 부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의미하고 모든 인간을 의미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다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고귀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가? 우리를 돕고 계시기 위해서. 뭘로 도우시는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도록. 이게 전부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축복은 배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가슴으로 고백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더 좋다. 아멘. 이번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했다고 미안해하는 건 더 큰 불효예요. 자녀는 존재 자체로 부모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지 자책하면 안 돼요. 우리 서로 감사한 한 주 되고, 부모님 때문에 정말 부모도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요. 행복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도 힘이 나요. 자녀들도 너 때문에 행복해. 말로 사는 거예요. 옷으로 살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정말 감사의 말, 서로가 더 많은 배움과 더 많은 깨달음 속에, 특별히 이번 다음 주에는 광고를 했는데 극동방송에서 불신자를 한 명 데리고 오면 이번에 뭐 연예인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한 3만 원 정도의 선물을 다 준대요. 제 아트홀에서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를 해서 한 명 데리고 가서 복음도 듣고 선물도 받아오고,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16일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20일은 효잔치가 있죠. 우리 그때도 많은 어르신들 초청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배우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